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장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는 나를 이기시니 그를 이긴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는 나를 이기시니 그를 이겼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인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아버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아버지 일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시선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며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노래교회 아버지 공동체를 이 충주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물으시고 교회에게 아버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아버지 이 사명 감당이 하나님 저희들이고 이 새누리의 공동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시대에 그 어떤 아버지 그 역경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된 그 몸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그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아버지 민족 땅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 하나님 그곳 땅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정말 흉악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패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곳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지하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기독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탈레반의 아버지 그 흉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그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민족이 아버지 그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그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지만 머지않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아버지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열방에 주께 나아가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아버지 그 마음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한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있을 그 자리에 아버지 저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이 시간들을 다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저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고 또한 줌 예배를 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자가격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모든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성령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청소년 세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어린이 세대 세워주시고 모든 어미아비 세대들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말씀을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람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함께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인간이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수는 땅을 놓아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하나를 말과 기운과 하나 짐승과 많은 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게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으로 인한 위로. 네, 심판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네, 이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섭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주권과 섭리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주제 자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죠. 예, 그것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죄를 벌한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주권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의 삶을, 일반적인 삶을 잘잘못을 가리는 정도의 어떤 이 단죄, 심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민족적이고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적이고 또 지금 마지막 때는 앞에 전자를 붙이죠. 모든 전 지구적인, 전 역사적인, 전 시대적인, 전 민족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감히 이걸 가지고 심판할 수 없죠. 모든 민족을 누가 심판합니까? 모든 역사를 누가 심판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어떤 이 작은 단위 안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누가 감히 전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심판하고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늘 우리가 벌을 내리고 또 이 판결을 내리고 너 죄인이야, 너는 잘못 없어, 이거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여러 가지 그 전에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에 대한 판례라는 게 있죠. 예전에는 지금 이 범죄를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걸 판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지었던 죄, 이걸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관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 판사가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판결을 해요.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죠. 근데 판사가 뭐 이제 헌법재판소도 있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헌법재판소가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시시비비와 잘잘못을 가리는데, 여러분들 이 판사가 대한민국의 판사가 우주를 심판합니까? 그럴 수 없죠. 네, 그럴 수 없어요. 존재 자체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또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그 역사적 잘못, 민족적 잘못, 시대적 잘못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것은 맞죠. 왜요? 아니 우리 삶에서도 잘잘못을 다 나누잖아요. 그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나누고, 흉악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늘 이것이 모아서 민족의 죄를 만들고 시대의 죄를 만들고 또 역사 흐름의 죄를 만들어요. 그럼 반드시 이것도 누가 마지막에 심판해야겠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의 로드십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판사가 판례를 가지고 지금의 어떤 현재의 죄를 다루듯이, 법을 다루듯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었던 그 심판을 가지고 또 여러 민족들을 심판했던 그 심판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하세요. 계속해서 민족과 시대와 그 모든 것들, 역사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 우리가 더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왜 섭리가 중요하냐면, 근데 한 어떤 한 국가나 민족을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세요.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그 민족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준과 유럽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시아의 기준과 서구의 기준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달라요. 법을 심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문화가 다르면 역사가 다르면 그것도 달라요. 그건 변화는 같이 안 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세요. 모든 역사를 그 기준으로 잣대를 드시는 거죠. 이게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왜? 주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적 선, 절대적 정의, 절대적 공의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민족의 역사와도 상관없어요. 그 민족이 어떤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절대적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전혀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까? 그랬다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선하세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하세요.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기준으로 그 민족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시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다가 어느 날 뿅 나타나가지고 너 잘못했어 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잘못했어 맴매 그러면 자녀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게 잘못한 행동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혼나는 거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간섭하시죠. 이스라엘 민족 계속 간섭하시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든 민족을 계속해서 간섭했어요. 그리고 참다 하나님이 마음이 이제 끝을 향해 갔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죠.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심판하시는 흉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심판하냐, 심판의 주체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사회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검사는 죄가 뭔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변호사는 뭐예요? 죄를 안 졌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걸 변호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최종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모든 걸 다 듣고 판사가 합니다. 자, 근데 모든 민족을 누가 심판하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역사를 누가 심판하냐? 모든 시대를 누가 심판하냐?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를 심판하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어떻게 동의합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왜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심판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무슬림들, 18억 무슬림은 그들을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심판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알라는 인간사에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18억 무슬림은 누가 판결을 내리고 심판합니까? 이슬람법.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이슬람법이 그들을 판결해요.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까? 없죠? 자비가 없어요. 왜? 그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시 그 법을 알라가 만들었다고 믿는 건 아니시죠?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무자비한 법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죄인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나 애통이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 꾸란을 치면요, 한글로 번역된 꾸란이 쫙 나와요. 지금.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 야, 꾸란 너무 좋은 법이야. 너무 좋은 법이야, 꾸란이. 여러분, 꾸란이 좋은 법입니까? 지금 한글로 번역된 꾸란을 보세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이 목사님. 야, 이 단체에서 이 대표가 꾸란은 막 흉악한 법이라고. 그래서 몇 장 몇 절에 배교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꾸란에 원래 죽이라고 돼 있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글로 완전히 순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오신 중동 선교, 그러면 우리 단체 대표보다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이만성 목사님. 이분이 이란 선교다가 이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람을 썼어요. 지금 당신들이 보는 꾸란은 왕복하게 변형된 꾸란이다. 원래 원형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그렇게 써있어요. 배교자는 원색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 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법. 생명이 없어요. 범죄한 사람이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죠. 18억 무슬림이 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소망이 없죠. 18억 무슬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복음이 있죠?
이 말씀은 살아있죠. 이 말씀 붙들면 우리가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살아나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생명입니다. 활동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죠. 왜? 이 법은 살리는 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슬람 꾸란은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 그것에 묶여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다른 경전들도 있는데요. 고대 이 대종교 그러면은요, 경전이 있고 신도가 많고 역사가 있으면 대종교로 분류돼요. 그래서 세계 대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잖아요. 이 네 개를 왜 대종교로 분류하냐면 역사가 있고 신도수가 많고 독자적인 경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 경전 기독교의 성경 빼고는 다 누가 썼어요? 근데 힌두교의 베다 사람이 썼습니다. 불경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죠. 고타마 시탈타의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고타마 시탈타는 경전을 쓴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풀려놓은 거죠. 아까 제가 꾸란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썼죠. 근데 성경은 누구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가 썼다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썼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역사를 심판하고 이 시대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의 주체자, 영원하신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에서 말씀을 쭉 보면은요, 오늘 이 심판에 관련된 대략적인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고, 오늘 사실 이 12절부터 기록된 이 문맥은요, 굉장히 심판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다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심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심판 별로 좋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은 이해하지만 심판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이 어떤 개념인지를,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를,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2절부터 기록된 이 심판에 관련된 말씀은요, 14장 전체 뭡니까?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숭배, 가장 흉악한 우상숭배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가장 흉악한 우상숭배, 어떤 대상에 대한 우상이 아닙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흉악한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게 우상숭배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종교를 씹어먹은 종교가 있어요. 모든 종교를 완전 씹어먹은 종교. 만몬이라는 거죠. 이 만몬이 모든 걸 다 씹어먹죠. 심지어 교회도, 기독교도 뭐가 씹어먹었어요? 만몬. 만몬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 만몬은 그냥 만몬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만몬이 숙주를 삼는 게 있어요. 만몬은 만몬 자체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어. 이 만몬은 반드시 숙주가 필요해요. 뭐예요? 그 숙주가 뭡니까? 예? 가장 흉악한 우상숭배, 고차원의 우상숭배,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숭배합니다. 만몬이 자기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는데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데 그 만몬이 숙주로 삼는 게 뭐겠어요? 연결시켜보죠. 누가 만몬을 추구합니까? 탐닉합니까? 만몬은 어디에서 기생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심어먹은 만몬이 만몬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숙주를 꼭 삼아야 되는데, 숙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기생.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만몬이. 최고의 우상 숭배는 나를 숭배하는 건데 결국에 만몬이 나를 숙주로 삼으면 나는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만몬을 의지하죠. 만몬이 뭡니까? 재물의 신이잖아요. 물질의 신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를 추구합니까? 물질, 재물, 이걸 추구하죠. 그래서 이 14장은요, 그 가장 흉악한 우상 숭배인 자기를 숭배하는 거, 오늘날 마지막 날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음녀,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만몬, 지금 자본주의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숭배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기생하는 물질 만족주의, 이걸 추구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 흐름 가운데 우리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강도가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매서우냐면 세 사람이 거론이 돼요.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노아는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노아 홍수 심판이 어디 중동 지역에 국지적으로 있었던 일시적인 홍수에 있었던 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 홍수는요, 전 지구적인 심판인 거 믿으시죠? 전 지구적인 심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 지구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10명? 100명? 1000명?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전 지구적인 심판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니 지금 75억이죠. 그때 당시에 인구의 이 사람의 수명, 천수를 누렸던 그 수명, 그걸 다 값을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에 최소 100억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동쪽 앞바다 해저에 어마어마한 해저 도시가 발견됐는데 어느 누구도 그 해저 도시가 왜 있었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일단 연구가 안 돼요. 바닷속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리석 같은 돌들이, 반듯한 돌들이 촘촘하게 쌓여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물들, 마치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홍수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니 100억. 왜? 천수를 누렸잖아요. 30년마다 사람을 한 명씩 만나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명만 낳겠어요? 한 명만 낳겠냐고. 태양에서 오는 나쁜 빛을 다 차단해줬는데, 유해한 빛은 다 차단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력했겠어요.
애를 낳아도 뭐 그냥 낳는 거죠. 어마어마한 생명입니다. 모든 게 풍부하고 모든 게 넘쳐났던 그 시절. 사람들은 엄청나게 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딱 8명만 살리셨어요. 어마어마한 홍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전 지구적인 심판 딱 한 번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십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를 이야기했어요. 그때를 지적했어요. 노아 때. 마지막 날에 어떤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왜? 마지막 날에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와 상황이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이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예, 남유다의 멸망. 근데 지금 다니엘은 사실은 에스겔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 욥, 다니엘 셋 중에서 거론한 셋 중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다. 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다 잡혀가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혔어요. 지금 다니엘은 왕궁에 있다. 근데 그 다니엘을 거론해요. 다니엘 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와 세 친구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바벨론 왕국에서. 오직 누구만 경외해요? 바벨론 왕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니엘은 오직 누구만 경외해요? 하나님. 그래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나가죠. 다니엘 세 친구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다니엘 그 자신도 다리오 왕 때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을 때 계속해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신앙과 믿음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노아, 다니엘, 그 다음에 욥 아시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던 욥.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뚫고 간 욥.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누가 도망갔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3명을 거론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가증한 우상 숭배가 판칠 때 심판할 텐데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판하는 현장에 그들 셋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보존할 거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못 줘. 누구에게?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얼마나 혹독한 심판이면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3명이 있어도요.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얘네들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머지들은 다시. 여러분들 이 어조에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왜 하십니까? 죄 때문에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하세요. 근데 주님이 참으시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심판하세요. 얼마나 그 심판이 혹독하면 이 3명의 사람을 거론하면서까지 그 심판은 아주 강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4가지 중한 벌인데요. 4가지 중한 벌이 뭘까요? 뒤에 나오는데 칼, 흉악한 짐승, 기근, 전염병이에요. 이 4가지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용한대요. 칼은 뭘 의미하겠어요? 전쟁이죠. 기근,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을 풀어. 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뭐예요? 전염병. 여러분들 19절 20절을 보세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이 4가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염병인데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노해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죄 때문에.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로, 기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어요. 죄 때문에.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셨대요. 근데 쏟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쏟다라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뭘 쏟으신다는 거예요? 대접을 쏟으시죠. 근데 그 대접을 쏟으실 때 그 대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대접을 땅에다 쏟아. 땅에다 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가지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담으신 다음에 그거를 쏟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뭘 가지고 쓰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어떤 기도길래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 날 7 대접을 붓는데 그 기도를 쓰십니까?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마지막 날에. 자, 보세요.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어느 생명체도 살지 못하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는 거예요. 2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혹독한 이 심판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 때문에 누가 산다. 그럴 수 없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심판의 혹독함입니다. 심판의 혹독함.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죠. 근데 심판을 할 때는요, 그 자비와 사랑이 뭘로 변해요?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4가지 중한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내린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마지막 2차 포로까지 왔고 마지막 3차 포로만 남겨놓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남유다와.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포위를 3번 당했고 첫 번째 포로로 다 잡아갖고 두 번째 잡아갖고 마지막 이제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봤을 때. 쟤네가 아직 정신 차렸는지 못 차렸는지. 그래서 남유다가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죠. 시드기야도 이 주변 정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세우고 가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바벨론 눈치 본다고 있다가 이 신하들이 계속 애굽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중간에 시드기야가 배반해요. 바벨론. 이 정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때 남유다에서 누가 사역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뭘로 몰아붙여요? 쟤는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앞잡이야. 얘는 친 바벨론파야. 우리는 친 애굽파야. 뭘로 판단해요?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거를 에스겔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무지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현상을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역사, 모든 시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자, 어디를 지지하자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을 말한 건 바벨론이 이뻐서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매력적이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도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1차, 2차 포로기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그 분노의 잔을 그쪽에다 쏟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이 4가지 중한벌을 쏟는데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버리고 그 해가 더욱 심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이 4가지 중한벌이 지금 전 지구를 달구고 있어요. 우리가 소식 들어서 알고 있죠? 이 4가지 중한벌이 지금 전 지구를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은 무서운 거다. 심판은 맞다.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다. 심판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조금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십니다. 무서우리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라고 놀랄 만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말 의구심을 가질 만큼. 심판하실 때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21절까지가 그거예요. 아,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충격입니다. 심판하셨는데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먼저 끌려온 자들이에요. 이 22절 23절의 문맥을 보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심판을 막 했는데 그 심판 중에 그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곧 자녀들이라고 표현해요. 다음 세대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나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죠.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미 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와, 그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어? 은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 심판을 받는 중에도 살아남은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너희들 먼저 온 사람들이 보고 걔네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잘하셨구나라고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얘네? 이런 나쁜 놈들, 이 소인과 더러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구나라고 그걸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충격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심판에 2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통해서 모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살아남은 자들이 이뻐서 살린 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너무 혹독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래? 왜 이렇게 괴팍해?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혹독해?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내 감정을 보상받고 싶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 안의 상처를 해결받고 싶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 본체, 그분 존재 자체를 의심 없이 따라가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도 위로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떠나가요.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 무엇에 대한 위로겠어요? 아니 지금 심판을 막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중에도 몇몇에 살아서 왔는데 그들의 행함을 보니까 아 하나님 심판 잘하셨구나. 이거 무엇에 대한 위로입니까? 위로 그러면 아 내 감정이 좀 위로 이런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로예요.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 감정이 달래지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숭배해 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가 되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그분의 본체와 모습이 어떠한지가 확인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공의로우시구나. 주님의 심판은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 나는 능력도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존재야. 아니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왜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 상처가 치료받고 싶을 때 그 모습이 투영돼서 아,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전부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행할 때 보면 늘 드러난 상황에 너무 집중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의구심을 드는 거예요. 왜 다 죽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여러 가지 퀴어 신학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신학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나올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노동자들 막 이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 지금 퀴어 신학, 예수님이 동성애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출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들으면 콧방귀를 끼시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를 교리를 만들어서 신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엉망진창. 그 사람 뇌가 없습니까? 성경 다시 써야지. 어디 하나 예수님이 동성애자 이게 동성애 이거 말도 진짜 이거는 신성모독인데 소스럼 없이 얘기해 이 사람들.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을 죽이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애들을 죽이라 그래? 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죽이라 그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어? 교수가, 통합축교단의 장신대 모 교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분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거 복음 아니야. 여러분들, 전쟁을 명하시고 죽이라고 하는 건 그랬기 때문에 나쁜 신이 아니고요. 죽이라고 했을 때 안 죽이면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헤렘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죄는 뭐예요? 안 죽이는 게 죄예요. 근데 사회적 도덕적 기준으로 아니 왜 이런 명령을 내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기준이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권은 어떤 일부는 내가 인정해드리고 일부는 인정 못해. 이건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게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은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 그게 주권을 얻으시고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해례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죽이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안 죽이면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흉악한 범죄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죄, 가장 흉악한 죄 뭘까요? 흉악한 죄를 안 적어서 보시죠.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흉악한 죄 뭘까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살인죄가 아니에요. 불순종.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물론 그 안에 범죄에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불순종이 가장 큰 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전쟁하라고 죽이라고 했을 때 안 죽이면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 그래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 사태. 그럼 코로나 사태의 현상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찌라시들이 막 돌아다녀요. 정보들에 막 사람들이 귀가 휘둥그레져. 그것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정보, 코로나 정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년 거의 다 돼가는 이 코로나 시대 전무후무한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들 흑사병도 스페인 독감도 이러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유일합니다.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끝나겠다 하겠지만 아닙니다. 왜 인도에서는 많이 죽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 죽습니까? 왜 어디서는 그냥 감기 정도인데 어디서는 막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가다 죽고 막 푹 쓰러지고 이렇습니까? 같은 코로나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죽고 인도 중국은 엄청나게 죽어요. 여러분들 그 통계 보셨어요? 실제 코로나로 죽은 사람하고 백신으로 죽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누가 더 많이 죽을게요? 네? 네. 비율로 따지니까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요? 상식입니다. 원래 백신 하나 만들면 10년 걸린대요. 임상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안한 요소들을 계속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백신은 만들었는데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상을 바로 투약하는 게 임상이에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루타예요.
그러면서 데이터는 막 쌓여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 종류로 하죠. 독감보다도 안 죽는데. 독감은 1년에 몇몇 명 죽잖아요. 코로나로 1년에 몇 명 죽었습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몇 명 죽었습니까? 코로나로. 통계 보세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런데 이 난리를 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엄청 죽어. 몇 명 죽어서 하루에 30만 명 죽었어. 같은 코로나인데 왜 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앙아시아에서는 아시죠? 벗고 다녀요, 그냥. 감기예요, 감기. 고열나고 좀 설사있고 독감 증세.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는 현상, 아무리 따져봐야 현상이에요. 우리는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게 뭐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 사태, 지금 물론 아프간 사태는 그전에도 중동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탈레반이면 어제 오늘 탈레반입니까? 탈레반 걔네들이 놀랄 거예요. 얘네들 세계가 왜 이렇게, 우리 원래 있었는데 탈레반, 원래 탈레반이 하는 짓들이 그 짓이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그런데 언론을 보세요. 막 지금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막 난리를 펴요. 근데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은 늘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20년. 현장도 모르고 갑자기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뭐 난리를 치고 이상한 장면 막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그런 거나 보여주고. 오늘 제가 3시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땅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은요 똑같아요. 모여 기도하고 두려움은 조금 더 하겠지만 그분들 안 나갔대잖아요. 미주지부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대잖아요.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막 지금 난리요. 뭐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막 매스컴 보고 난리요. 비행기에서 떨어졌대. 224명의 선교사님들 죽는데 우리가 그 소식 듣고 놀랍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서 우리가 아프간 아프간의 군벌들 있잖아요. 이 종족들마다 군벌들이 있는데 그 군벌 세력. 아프간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아프간의 군벌들을 위해서, 아프간의 정치를 위해서, 아프간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아프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지금 아프간의 교회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탈레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탈레반 옛날부터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어로 탈레반이라는 게 신학생이라는 뜻이래잖아요.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탈레반 안 없어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는 주여 아프간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줄을 붙드는 아프간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간 영혼 사랑해서 미주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 땅에 계십니다. 주님 그 믿음의 결기를 보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장면 보여주시죠. 지금도 모여 예배해요. 그쯤 되면 각자 집에서 하라고 할 만도 할 텐데 우리는 4단계인데 막 난리를 치잖아요. 4단계. 거기는 죽인다고요. 그래서 앱을 휴대폰 집집마다 가가지고 휴대폰 앱에 성경 깔려있으면 죽인대잖아요. 그냥. 근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영어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원래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무슬림권,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목숨 내놓고 다 해요. 안 그러신 선교사님 어디 있어요? 그 상황 되면 다 그렇게 하실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1,500명 선교사님들. 왜 현상 가지고 자꾸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 심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심판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 역사를 보면은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상당 부분은요, 야훼 신앙을 잃어버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카발라로 막 바뀌고 하나님 야훼를 떠난 거예요. 신비주의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야훼를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남는 거죠. 그때 변절해가지고 아스페슬러라고 하는 그 13지파라는 책을 쓰신 분 보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결단과 판결은 옳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7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이 지금 마지막 날에 엄청나게 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도전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여, 마지막 날에 모든 교회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 그 공의와 정의의 근본 되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민족의 이 마지막 날에 교회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계시록 5장 보면은요, 계시록 5장 14절, 네,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승리한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마지막 날에 부를 새 노래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그분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어린 양 예수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를 떼시게 합당하신 분. 이를 뗀다는 말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판은 합당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 2절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 19장 1절에서 2절,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를 찬양은 이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시는 심판은 옳습니다. 참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분이 맞구나. 그분의 존재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교회가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그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주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를 보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위로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모든 이 땅의 민족교회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본질,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 위로받고 승리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려드리면서 함께 읽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충주를 올려드립니다. 충주를 덮고 있는 모든 샤먼과 불법과 불의와 감을 용서하시고 영육을 사로잡는 모든 질병과 나태함과 게으름, 불성실을 용서하옵소서. 충주를 통치하고 치료하소서. 22만 명의 충주의 영혼들과 450여 개의 교회들과 1만여 명의 주의 성도들을 돌보소서.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같이 읽습니다.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서. WCC를 수용한 죄, 동성욕과 같은 죄를 뽑아내소서. 교회의 본질을 빼앗긴 공예배 중단, 종교주의, 세속주의, 배금주의, 맹목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만 머물렀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소서. 한반도에 속한 모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소서. 모두 일어나 열방을 살리는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있습니다. 2천만 명의 북한의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 땅을 붙잡고 있는 미혹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죽음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40만 명의 그리스도인과 수용소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자유케 하소서. 탈북민을 섬기고 계시는 강인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영혼들이 예수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섬기는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쿠르드, 위구르, 레바논,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와 300명의 성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특별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페르시아 민족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간의 교회를 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이기고 또 이기는 아프간의 교회를 되게 하옵소서. 권세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프간의 교회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소서. 주일 감사 예배, 새벽에 열린 예배, 수요 진리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새벽 이슬 예배,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회 예배, 모든 예배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KBS 홈스쿨링의 주님 모든 환경을 여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경건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부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모든 학문에 익숙하게 하소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읽습니다. 충주지부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스태프들을 성령으로 붙드소서. 전세대 목회자 청소년 월드미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사역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여름여행 마치고 돌아와 안식하는 사역자들을 보호하소서. 하반기 꿈학교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교사 목회자를 인도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마지막 8번 같이 읽고 간구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가 열방을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새들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소서. 새들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소서. 새 가족들 잘 정착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밤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모든 민족과 역사와 시대 가운데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휘하시고 주님의 분명한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시대의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 모든 죄와 비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